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잘 믿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이성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이 강력한 세력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것을 거역해 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들을 만들어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도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라 환상을 본 거야. 억지를 부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강력히 저항해 오면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이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은 없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여러분이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이건 말로, 인간의 말로 설득해서 설득력으로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럽니까? 실상. 실상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 위에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절, 매년 부활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부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저분을 보면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찬들이 실망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눈을 돌려 조금만 살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그 시골집 옆집 사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 상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가 보든지 어디에 가든지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가 보다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아까 제가 20절을 안 읽은 것 같은데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적,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정말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불로 불사약을 구했던 진시황, 이 사람도 결국 50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참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들었던 간증인데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그 청송교도소 거기 그 사형수들을 이게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사형제도가 다 폐지됐습니다만 그때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하는 것도 이분이 직접 그렇게 그 관여하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얼마나 그 사형수가 지독한지, 어디서 그 철사 같은 거, 조그만 철사 같은 거에다가 실을 이게 옷에서 5를 뽑았는지 그걸 묶어가지고 자기 눈을 자기가 꿰매고 있더래요. 그거는 보기 싫다는 뜻이랍니다. 당신 보기 싫다.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걸 가지고, 철사를 가지고 자기 눈을 꿰매고 있더래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교수형입니다. 민간들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할 말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커먼 걸 이렇게 얼굴에다 푹 뒤집어 씌운대요. 근데 그 검은 걸 탁 뒤집어 씌우니까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주 강한 사람 같고 정말 무서운 사람 같아도 이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공포스러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을 향해서 멋지게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그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독침으로 인간들을 쏘아서 인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에게 명령합니다. 사망의 멱살을 잡습니다. 사망아, 네가 죄의 독침으로 쏘는 이 사망을 붙잡고 이 사망을 정복하고 이 사망을 눌러 승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이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지배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그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로마 황제의 엄청난 억압 아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황제가 신이십니다,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잡아다 핍박하고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다 가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며칠씩 사자들을 굶겨서 그 사자들에 찢겨서 물려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억압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연약한 베드로,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도요. 24절은 없는가요? 제가 그 24절을 아마 안 준 것 같은데, 지금 23절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그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며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때 나온 수가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씩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한 이 제자들은 이것을 가슴에 그냥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담대하게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면서 그것이 신경 쓰였던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리들, 이들이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다니면서 전했던 이 제자들의 이러한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좀 작게나마 이런 뜨거운 가슴들이 좀 번졌으면 좋겠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변에 나와 가깝게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가슴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쪽으로 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만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예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이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죄 앞에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이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잦아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것도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덜 가지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옛날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말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 분위기예요. 그것만큼이나, 그런 공포만큼이나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한 사회의 오염,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우산 받치고 걸어가면 여러분 옷 안 젖습니까? 다 젖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이 죄악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여져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세로, 내중심적인 그런 가치관들로 우리도 그런 죄악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 어쩔 수 없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그렇게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힘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 지실 때 사실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 3년 반 동안이나 사랑하며 가르쳤던 제자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렇게 해서 팔려가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 앞에 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이런 모든 억울한 상황들, 그런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직접 겪으면서도 의연하게 예수님은 억울해 하시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무지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얼굴에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거기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건데 예수님은 거기서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잘 인내하고 참으시는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못 참아,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거침없이 분을 드러내고 화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억울하게 못 박히는 그런 모든 억울함들, 모든 그러한 그 미움과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증오심이 생길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분을 내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이런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른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어디 갔냐? 나의 시체를 장례 치른 사람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때 뭐 했냐라고 제자들에게 그 책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뒤에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시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비교의식이 강했던 베드로인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비교의식이 강했던 이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비교급을 써서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 속에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양들을 맡기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예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이제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알리며 나타내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고 머리로만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어디 가든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